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살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 때에 역시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자기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왕에게 주어지지 않은 직임,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발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후반부를 결국에 유폐되는 그런 비극적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 때는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그는 아예 성전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에서 자의적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 우시야가 요담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왕위에 오를 때 20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통치한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을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소위 암몬과 모압에 그 제물로 드린 인신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흥 소위 바른국 아수르가 남쪽으로 쳐내려올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항을 하는데 유다도 동참하자 이렇게 군사적 동맹을 요청할 때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침공해서 상당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려고 할 때 아수르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동쪽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하스 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던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소위 함락 직전입니다. 요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한때는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소위 몰락되고 있는 그들이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그 땅에 이방의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점이 유대를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우상 숭배자들이 유다 지역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변론하시러 일어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하셔도 되는 거를 일어나서 하세요. 변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8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세요. 유다를 엎드려뜨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시려고 이러세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려면요, 훌륭하신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징계하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유다를 엎드려뜨렸어요. 왜요?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을 해요.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려고, 누구예요? 자식과 싸우려고, 내 사랑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결과가 뭐냐? 우리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인류의 주관자예요. 각 나라의 주인공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주 만군의,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 왕들의 왕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다 뭐 비슷하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저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것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의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supply 이렇게 돼 있어요.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support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supply, 공급품,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소위 막강한 후원자가 우리를 제해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 수도가 끊겼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오늘 오전에는 단수 대원이 미리 받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받아놨는데 오후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날도 물이 안 나와. 어때요?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변론하려고 일어서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게 뭐냐? 그들이 의뢰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거를 다 제해버려요. 제해버린다라는 게 자르다, 제거하다라는 게 아니라 걷어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소도 먹이 주는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알아요. 내 백성은 몰라요.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동방풍속, 바벨론의 점, 우상 숭배하는 자로 가득 찼어요.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점 안 치시나요? 지난주에 대형교회 한 모퉁이에 주일마다 점 보는 사람 부스 차려놓고 점 본다고 했었죠? 점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점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2025년도 운세를 교회 가서 뽑은 거예요. 그걸 올려놨어요, 인스타그램에. 시편 몇 편 몇 절이 2025년 자기의 운세예요. 교회 가서 또 뽑게 하죠. 연말에 안 해요? 뽑기. 뭐 말씀이든 뭐든 점 치는 거예요. 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뽑고 나 2025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네라고 그 뽑은 말씀 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점 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일단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아직은 우리 걷어가시진 않았죠. 근데 거기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용사예요. 용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예요. 리더. 워리어, 용사, 용감한 사람 앞에 나서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전사 있어요. 그 용사를 따르는 군대가 전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요즘 우리나라의 재판관은 소위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합니까?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까? 재판관도 걷어가세요. 여기 복술가가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술가가 있어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 다음에 이 복술과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장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시대를 향해서 좋은 안내, 지도,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50부장. 일정 규모의 군대를 책임지는 장교.
귀인, 이거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모사, 이거는 유다 땅의 정책을 위반하는 소위 지혜로운 자예요. 카운슬러.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도 그리할 것이다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게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제거되는 거는 괜찮은데요. 거기 복술가와 요술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 안에 점치는 사람하고요. 교회 안에 소야말로 능란하게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전볼 공간도 없고 요술 부리는 사람도 없죠. 근데 있어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목사가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온 게 뭐예요? 요술이에요, 요술. 여러분 병을 안 고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왔던 이유 중에 그 왔던 목적이 성취된 사람도 있고 그 목적이 성취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성취 안 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왔으니까 먹여주세요. 근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먹을 거 달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해주시죠? 그렇죠? 몰라요?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5,000명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요? 먹을 거 얻으려고. 안 해주세요. 또 있어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걸린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 똑같죠? 소경 이들이 다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하나 했어요. 이 기도 하나만 하세요. 하나 한 번만 하지 말고요. 한 번 할 때 10번 20번씩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아침을 열고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루를 다 드세요. 10번 하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간질병이 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요. 목사 말 듣고 손 얹고 기도하지 말고요.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내에 요술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제해버리세요. 여기 이제 양식과 물도 제해버리셨죠. 하나님이 거기 그들이 의지하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시는데요. 양식과 물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 나오냐면요. 11부류가 나와요. 11부류.
그러면 다예요. 예? 반복하면 용사, 전사, 재판관, 예? 선지자도 제해버리세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딴소리 하면요, 제해버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딴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인지 우스운 일인지 모르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오고요. 제가 예화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지자, 복술가, 그 다음에 뭐죠?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그 다음에 누구죠? 장인, 요술가, 다 제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지지 기반, 필요한 인재들을 다 걷어가세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소년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여기 이제 이 소년들이 통치자가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데요. 소년과 아이가 누구예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어리석고 미숙하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소년이고 아이들이에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도움을 위해서 아이들이 영어로 차일드라고 그래요. 아이처럼 순진하다가 있죠. 그걸 차일드 라이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처럼 유치하다가 있어요. 차일디시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들은, 아이들은 차일드, 유치한. 여러분, 유치한 아이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치원이에요. 유치한 어른들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유치장이에요. 대통령도 유치하면 어디 가요? 아마 야당 대표도 유치해서 그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 불쌍한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자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누가 낫고 누가 나쁘다 이거 따지기 전에 나도 불쌍한데요. 그들도 불쌍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스려요. 통치자가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아까 유치하다라고 하는 유치하다라는 그 유치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유치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그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 그 나라 안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인데요.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6절인가요? 5절. 백성들이 서로 학대해요. 서로 물고 뜯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불리하면 물어뜯고요. 유리하면 내 편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서로 잔해해요. 이 잔해하다라는 말은 학대라는 말을 반복하는 건데요. 저 잔해라는 단어는 본래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학대의 연장선에서 나온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웃을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아이가 노인,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뭐예요? 예? 교만해요. 이 교만하다는 말도 적절한 해석은 아닌데요. 아이가 노인 위에 있어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 위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왜 그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 3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통치자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서로 쌈박질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패싸움 하죠. 나라가. 예? 남북이 패싸움하고 동서가 패싸움하고 좌우가 패싸움하고. 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분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세요. 예. 자, 6절. 예. 이런 현상이 한 가정에서도 벌어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갔어요. 형제들, 자녀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이 아주 겉옷을 좋은 걸 입고 왔어요. 어? 그랬더니 겉옷 좋은 거 입었다라는 이유로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라 이거야. 어? 우리 통치자가 되라 이거야. 어. 그래서 옷 잘 입고 다닐 필요 있어요? 어? 그런 말 있잖아. 옷이 날개라고. 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양복 좀 입고 오세요. 장로님. 겉옷 잘 입었다고 네가 통치자가 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다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뭘 달았냐면 이거야. 폐허를 내 손 안에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 폐허 망가졌잖아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의 덕목의 최고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에요. 사태 수습이에요. 그 폐허를 네 손 안에 두니까 이거 네가 좀 해결하라. 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데. 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데, 유치한데. 그 자기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그 지위를 즐기려고,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학대했어요.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리를 즐기려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어. 소리 높여서 이르기를, 나 다스리는 자 이거 못하겠다. 고치는 자 못하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식도 없고 옷도 없지 나 못하겠다. 아니 밥 먹는 거 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먹을 거 주고요, 봉급 주고요. 그야말로 멋진 집에 살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요, 이상한 작업복 입고 나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 통치자 삼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살신성인이에요. 살신성인. 자기를 죽여서 남을 구해야 돼요.
남을 죽여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 문제 해결 능력, 살신성인, 자기 희생. 예. 근데 그거 하려니까 이거 능력도 안 되죠. 예? 자기 욕망 충족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나도 안 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엎드려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여기 이유 나오죠. 첫째는 언어, 둘째는 행동.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눈을 범하시고. 자,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거짓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무기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지 뭐야, 거짓말. 엄마 아빠 빼놓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11종류의 지도자. 예? 할 수만 있다면요, 거짓말을 줄이시고 예? 하루에 한 2번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반번으로 줄이세요. 할까 말까 걱정하다가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사단이 했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어. 예. 거짓말이 그들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이게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예. 요즘 보니까요, 가짜 뉴스 많죠. 마치 경쟁적으로 누가 잘하나. 예.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해요. 행동. 거짓말이 거짓 행동을 낳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8절 이하에 6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세요. 안색이 자기를 불리하게 증거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얼굴이 말해주고요, 숨기지 않아요. 누구처럼? 소돔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사람이 됐냐면 소돔 사람처럼 됐어요. 소돔. 여러분, 소돔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롯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예비 사이들이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 롯의 아내는 탐욕에 물들어서 자신이 소금 기둥이 돼요. 그의 두 딸은 남편감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해요. 이게 소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소돔처럼 돼 가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전에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줬어요. 법으로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아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요. 죄가 아니고 그거는 미덕을, 이제는 그게 죄다 이거예요. 성경이 자녀에게 회초리 쓰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 때리면 자녀 학대로 잡아간다면요. 아니, 동성애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동성애는 법으로 보장해 준다면요. 하려고 한다면요. 반대하세요.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벌어졌어요. 어느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게 됐어요. 교단적으로.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가 철저하게 반대하다가 어느 날 자기 딸이 동성애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았어요. 어느 목사님, 그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에 있었는데 나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재산은 교단에 기속이 돼요. 다 두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이요. 여기 이제 악인은 복을 받고요. 열매를 먹어요. 죄인도, 의인도 그 열매를 먹고 악인도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요. 11절. 12절 보세요. 여기 아까 말씀 12절. 여기 보면은요, 학대하는 자가 아이예요.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혹이 있어요. 유혹. 어지럽혀요.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여기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그들을 유혹해요.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여자가 통치해서 잘된 데 있어요?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근데 동양에, 중국에 세 여황제가 있었죠. 첫째 누구예요? 한나라의 여치. 당나라의 누구예요? 측천무후. 청나라의 서태후. 악녀. 중국 역사의 3대 악녀가 그들이 중국을 다스렸던데, 우리나라도 여왕이 있었을 때 좋은 여왕도 있었지만 나쁜 여왕도 있잖아요. 성경에 여자가 다스려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경우, 북쪽에 이세벨, 남쪽에 아달랴. 여자가 다스리면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통치자의 그 전형적 유형을 탈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달랴, 이세벨,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어지럽힌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14절, 15절에 그런 불의한 자들, 어리석은 자, 어린 아이들이 통치하고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린 자들의 두 번째, 여기 14절은 뭐냐면요,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이 포도원을 삼켜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삼켜요.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세금 폭탄이죠. 세금 폭탄. 저는 재산이 없어서 잘 몰라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포도원 뺏는 거예요. 부동산 뺏는 거예요. 가난한 자 뺏어서요, 이 장로,
고관들 자기 집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는 거.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도 분노하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백성들을 짓밟어. 그리고 백성들의 얼굴을 뭘로 해요? 여러분 얼굴을 맷돌질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 끔찍하죠. 여러분의 그 얼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얼굴은 얼굴이죠. 이거를 맷돌로 갈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몸에서 죽어도 밖에 나갈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걸 맷돌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인격 손상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그 심판하는 게 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크게 세 개예요. 첫째, 내 생명줄을 끊어버려요. 혹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탈취하고 짓밟고 얼굴을 맷돌로 갈아버린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바른 길로 안 가고 백성들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편승하지 마세요. 편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도로 가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한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요, 편승하지 마세요. 그냥 나온 거 하나 더 하죠. 우리 성도님들 현재 지능 지수가 다 120 이상이시죠? 네? 120 이상이시죠?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능을 여러분이 원치 않게 80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언제? 군중 심리에 휩싸일 때. 그럼 80 이하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양복의 넥타이에 그야말로 얼굴에 화장하고 예비군 훈련장 간 예비군들이 깨구리복 입고 나면요 개판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마세요. 진리 편에 서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 지도자라면 살신성이 나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로 뽑아주지도 말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것을 품고 백성을 위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